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실질적으로는 7장 뒷부분도 다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6장, 7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로 나타난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고, 또 그 특별 계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일반 계시는 더 이상 하지 않나? 합니다. 하는데 어떤 공동체? 공동체가 있는 곳.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있는 곳은 여전히 언약, 말씀, 일반적인 현상, 상황, 계절, 이 모든 절기로도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구상에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본 자와 보지 못한 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본 자는 마치 좌석에 끌려가듯이 내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한 자는 여전히 나의 힘, 에너지,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성향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건 무척 중요하다. 우리 형도님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어디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되면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 있다. 그냥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곳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표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 봤더니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4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 둘째는 그리스도의 표적, 셋째는 인자로서의 표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인자로 나타내는, 인자는 뭡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적의 특징이 뭘까라고 봤더니 첫째가 뭐였습니까?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제물. 왜냐면 하나님이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것은 구약의 제단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있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물이 필요하냐면 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를 나타내는 표적에 예수님은 어린 양에 뭐였었다? 제물이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졌어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드려진 그 제단에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불로 태우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로 태우셨다. 전문적인 성경 용어에서는 불세례라고 합니다. 불세례. 여기서의 불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곳에 함께한 자들, 그 제단에 함께한 곳에는 제단이 불로 뭐 했다는 거예요? 태워졌다는 거, 연단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제단이 태워짐으로 그 제단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이 임함으로 어린 양의 제단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다시금 깨끗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마귀와 온갖 세상의 것들이 깃들여지지 않는 순수한 퓨어티한 뭐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제단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단을 받아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퓨어, 깨끗하게 된 정금 같은 그 제단에 나와서 뭐해라? 기도해라.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뭐한다? 들어주시겠다. 누구들에게? 인자들에게.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된 그 불로 태운 제단에 나와서 너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하겠다? 들어주겠다. 너의 죄는 그대로 있어도,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어디로 나가면 예수의 어린 양으로 깨끗해진 불로 태워진 그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그 제물을, 기도를 뭐 하겠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의 첫 번째 나타내는 특징이 성질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인자만이 하는 것은 예물.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예물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예물을 드렸어. 금과 유약과 모략을 동방 박사가 예수님에게 줬잖아요. 그럼 그걸 예수님이 꽁쳤습니까? 자기가 팔아먹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받은 재물을 뭐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은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물이, 재물은 하나님이 제단을 깨끗이 하려고 태우는 거였다면,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purity, 거룩하게, 홀리하게 입히시는 데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은 예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옷을 입은 거예요? 의로운 옷을 입고 영화로운 옷을 입어 영광의 옷을 입고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인간된, 마리아의 아들 되고 요셉의 아들 된 예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표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자잖아요. 여러분 천사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이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시? 노, 안 나타나. 그건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표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노, 표현할 수 없어. 우리가 안식하거나 생명이 있는 것. 그런데 세 번째, 인자된, son of man 된 표식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뭐로? 우리의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제단이 뭐하는 거? 깨끗이 불로 타서 죄악이 사라지는 걸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인자처럼. 그리고 그렇게 깨끗이 된 제단을 우리의 성도들이 와서 공유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거룩한 의복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물로. 우리가 드려주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이 누가 그러잖아요. 우선 헌금 내면 뭐 하나님이 돈으로 일하시십니까?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돈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임해.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는 건 돈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예물을 많이 하나님께 드려. 그럼 그 드린 게 무엇을 꾸며요? 우리를 꾸미잖아요. 목사님을 꾸미고 교회를 꾸미고 여러분을 꾸미잖아요. 여러분의 예복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님들은 교회에 예물을 많이 드렸네. 근데 보좌 위에서 받는 게 한 개도 없네. 성도님들은 예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 나오는 성도님은 다 거지 같네. 뭔가 문제가 있지? 잘못 드려진 거예요? 중간에 예물을 뭐 한 거예요? 착복하는 아주 돼지 같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많을수록
함께하는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가 입었듯이 우리의 옷들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들로 하나님이 입혀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됨? 예수님이 만왕의 왕됨. 예수님이 만왕의 왕됨.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된 것에 대한 그 표적의 특징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예수가 만왕의 왕을 나타내는 표적의 특징은 뭘 것 같아요? 모르시죠? 우리, 네? 화평. 아주 30% 맞췄어.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해 준다면 히브리서 6장을 따라해 보세요. 맹세. 맹세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맹세합니까? 요새 많이 맹세 안 하죠? 약속도 안 하는데 무슨 맹세까지 해. 그런데 현대사회, 다시 더 엄밀히 말하면 기계 문명의 세계, 시스템주의의 세계가 일어나기 전 세계, 이런 세계들은 어떤 세계였냐면 언어 중심적인 세계였어요. 언어 중심이라는 것은 계급적 명령 중심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언어라는 것은 보여집니까? 언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언어가 보여지지 않는데 이것들이 맞아, 이것대로 진행돼야 돼 라는 것들을 구성원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결정하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게 약속, 언약 이런 거예요. 서약, 언약, 약속. 우리의 고대사회, 중세사회로 갈수록 기계 문명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래요. 지금은 기계가 다 메모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어떤 것이 기계적으로 발생해서 이루어진 그것을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뭐로? 말로, 언약으로 이미 확증한 게 맹세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맹세를 뭐냐고 했냐면 맹세는 언약에 확증된 증거다 그래요. 맹세.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뭔가를 갖다가 언약을 했는데 그걸 하는데 그냥 언약만 한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을 벌어졌는데 그걸 막 막고 뭐하는 어떤 곤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다시금 나는 맹세해. 나는 맹세했어. 그럼 내가 뭐 한 거예요? 장로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확실히 확증, 지키겠다는 게 내 맹세로 뭐 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죠. 우리가 너 빚 갚아주고 뭐 하면 너 돈 갚을 거야? 갚을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 못 믿겠어. 맹세해줘 이러잖아요. 그럼 맹세하면은 그 뭐예요? 그 사람 말이 내가 믿겠다는 거네. 그 사람이 말한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내가 증거가 있어. 그 맹세가 증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네 맹세했는데도 네 안 지켰잖아 이래가지고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표적의 특징은 뭐다? 맹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만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맹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했습니까? 우리 잘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 찾아보면 모세가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이런 거 나와요? 다윗이 맹세합니다 이런 거 나와요? 다윗은 할 수도 있었겠다. 하도 친하게 지냈으니까. 근데 안 나와요. 그들에게 있었던 왕은 하나님이 주신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만왕의 왕은 하나님 그 왕보다 높은 자에게 뭐 하는 거냐? 맹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운 왕은 만왕의 왕인데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은 자기보다 높은 누구한테만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의 왕
왕도 하나님에게 맹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임금들,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구약의 여러 임금들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지들을 위해서 세워달라고 떼써가지고 지들이 세운 거지. 인정한 거와 세운 거는 전혀 틀린 거예요. 세운 건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세운 거고,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그냥 인정해 줄게. 내가 그거 벌 주지 않을게. 그게 인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지, 세운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은 맹세를 하죠. 뭐에? 하나님께 맹세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하늘에게 맹세해요. 하늘. 그들이 하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대해서 맹세하고, 또 뭐에 대해서 맹세해요? 땅에 대해서 맹세해요. 땅에 대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맹세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 다윗의 왕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 이런 맹세들은 한다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왕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그 나타남의 표적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예수는 맹세를 하나님께 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두 번째, 예수님은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맹세로 이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거 뭐냐면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곡식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돈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양치기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는 이 만왕의 왕은 누구를 이끈다?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후에 아브라함의 언약, 또 모세 지파 그 언약, 다윗 때의 언약, 또 누구의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것에 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만이 그 언약을 지켰잖아요. 어떤 언약? 내가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끝. 아니야. 너도 죽을 거야. 너도 살아날 거야. 내가 여기서 살 거 아니야. 나 보좌에 갈 거야. 너도 보좌에 갈 거야. 이걸 지킨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언약을 지켰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맹세 때문에. 하나님과 맹세하는, 그 맹세할 수 있는. 두 번째, 그러니까 아까는 첫 번째의 맹세의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특징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감.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그 왕이 누구냐 봤더니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거냐 봤더니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사장인데 왕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거처하고 멜기세덱이 가는 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소인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왕이자 뭐한 거예요? 제사장. 오히려 저는 왕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자 살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의의 제사장이다, 평강의 제사장이다, 살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표적에 그 나타내는 특징을 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 특징의 왕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무슨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는. 이 의의 왕은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 의의 왕. 제가 의라는 거 예전에 많이 설명했는데 의는 자기를 희생하는 게 의예요. 오를 의자는 양자에다 나자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롭다는 것은 내가 희생할 만한 게 의로운 거야. 내가 희생하지 않는 게 뭐가 의로워요? 내가 먹고 즐기고 나한테 이득 얻고 유익한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희생할 정도로 그만큼 가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거죠. 다시 말해 의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겸손의 왕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유대의 왕으로 왔을 때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을 폭정적이고 난폭한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의의 왕, 자기를 희생하는 무슨 왕으로 왔다? 겸손의 왕으로 왔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왕이 앉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보좌예요. 보좌는 힘 있는 자가 앉지 못해요. 보좌는 능력 있는 왕이 앉는 곳이 아니에요. 보좌는 무슨 왕만 앉는 거예요? 겸손한 왕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탄 천사, 여러 말탄 천사도 있고 대접 뒤엎고 뭐 많은 별의별 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옆엔 누구만 앉은 거예요? 어린 양이라 그래요. 어린 양만 앉아있다고. 다시 말해 겸손한 양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 겸손한 게 자기 희생의 의의 왕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면요, 우리가 희생을 하면 누가 드러난다? 의의 왕,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엔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난 이 살렘이 나 헷갈리면 요건 제 생각대로 그냥 전할게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이 살렘인데 그 살렘의 왕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살렘의 뜻이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진지한 성, 거룩한 성. 또 이 예루살렘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살렘 왕이라는 것은 거룩한 홀리 피플들이 거하는 곳을 거룩한 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도성을 가진 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통치하는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살렘의 왕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간 게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왕이냐 그랬더니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의 왕은 이 세상,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대립과 분쟁 속에서도 평화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아주 이해가 안 갔어. 안 갔는데 조금 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멜기세덱을 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 또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나올 때 이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11조 내는 게 나와요. 10분의 1만 받으시네. 평화롭게 평화롭게 더 욕심 부리지 않고 10분의 1만 받으시네. 그게 다 내 건데 왕인데 다 취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작은 일부만을 자기에게 받는 그런 왕. 그게 평화. 같네요. 뭐 이건 여러분이 동의하든 말든 난 이렇게밖에 못 전하겠어.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의의 왕이자 거룩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사해줘서 평강의 왕이 아니라 그가 그에게 드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겸손함으로 함께 받았고 적은 양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평화를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곳, 그가 통치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음을 우리 깨닫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특징이라는 걸, 그 표적을 나타내는 특징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조금만 더 전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러한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표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혜택을 갖냐 이거잖아요. 어떤 혜택을 갖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게 큰 재물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멸해 주세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런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간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표적, 그 표적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 혜택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거길로 들어간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성소. 구체적으로 성소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성소로 이끌어움을 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늘 어린 아이 같은 아마추어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자로 나아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어렵게 나왔지만 영어로 하면은 아주 쉬워요. 뭐 하냐면 take away라는 거예요. maturity, 성숙한 maturity로 우리는 뭐 하자? 가자. 근데 성숙한 maturity가 가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성소라는 거예요. 어떤 것? 우리는 뭘 했냐 봤더니 죽은 행실을 회개했어요. 우리가 죽어지는 repent of act. 어떤 행실이냐면 to death. 죽음으로 가는 행실들을 뭐 한 거예요? 회개했단 말이야. 그럼 이 죽음으로 가는 행실들이 회개한 게 어디로 가야 돼요? 매추리티 해가지고 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으로 가는 행동하는 것을 다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겠죠. 이 회개가 어디로 가면, 성소로 가면, 하나님의 성소로 가면 다시는 내가 죽음으로 향하는 그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리펜턴스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소로 못 가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행실을 했는데 회개하고 또 해야 하고 또 행실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티하게 계속 터만 닦고 있다고. 다시 이 땅에서.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소로 뭘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of fear of God, the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여기서 하나님은 뭡니까? 저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소로 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따라서. 이해갑니까?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성소에서 우리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한다는 걸 우리는 맨날 까먹고 사는 거예요. 까먹고 뭐하냐면 여기서 도와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헛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를 들어서 모세의 영도 아래 광야를 떠나고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모세의 영도를 안 따르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고 광야에서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라는 것은 뭐예요? 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얹음으로 교통하는 게 안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제가 받은 것들이 여러분과 교통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왕의 왕을 따라가서 성소로 가지 않으면 뭐 안수 뭐하러 하는데 손 올렸는데 아무 이상도 없네, 아무 능력도 없네. 그래서 그걸 안 한다고. 근데 이것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해주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안수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는 거냐? 만왕의 왕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못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을 못하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여기서 아마추어티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추어처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누구로 맞이하고 싶어요? 다 맞이하면 좋겠지. 다 맞이하면 좋겠죠. 근데 이 교회에 만왕의 왕으로 맞이합시다.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맞이해서 그가 하나님께 맹세한 그 맹세 안에 우리가 거합시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라 언약의 약속, 예수를 통한 언약의 약속이 확증되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의 맹세로 우리와 체결한 언약이 확증됨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섬김으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간 그 만왕의 왕이 하신 그 혜택들, 우리를 성소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혜택들을 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추어 같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땅과 터를 쌓고 부시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이미 세워진 그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